성도인 우리는 토기장에 의해 만들어진 대로 사용되는 질그릇입니다. 그 질그릇 안에 참 보배이신 성령을 담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보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지, 질그릇에 금칠을 하면서 꾸미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냥 만들어주시고 그 만들어주신 용도에 맞춰서 쓰임받는 게 그릇입니다. 그게 피조물이에요. 예수님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에서 영은 살리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아니라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그 영과 대척점에서 비교되고 있는 육은 인간의 전인격, 전인을 지칭해요. 인간에게 속한 모든 것, 인간에게서 도출되는 어떤 사유나 행위도 인간의 살아있음에 무익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기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너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너의 전인격, 너의 성화를 모두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어있는 자리에 하나님, 그 예수를 올리라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부자 청년이 가진 재물은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모두 지켰다고 하는 것과 비교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가진 재물은 그의 성화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착하게 열심히 살면서 율법을 잘 지켰던 성화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달라고 하니까 청년은 그 가치를 버리지 못합니다. 주지 못해요. 거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것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인간들은 모두 그 가치가 자신의 생명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의 행위를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신앙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떠한 사유나 행위도 인간의 살아있음, 존재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무익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살게 하는 것, 살리는 것, 살아있음의 본질은 그 안에 들어가 계시는 성령 때문이지, 육의 어떠한 부분도 인간의 살아있음에 전혀 기여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살아있음의 본질은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육적인 모든 것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모두 마음을 깨끗하게도 하지 못하고 더럽게도 하지 못한다는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인간을 살리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여겨주심이라는 단어로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와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보세요. 앞에 있는 죽은 자라는 것은 선언이에요. 선언이죠. 죽었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살아있는 자는 여겨주심입니다. 여겨주심. 여기서도 예수 안이라는 구조가 나오는데 그 구조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조 안에 들어있는 자들만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 여겨주심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예요? 여전히 우리 속에 여겨주지 못할 죄성이 있어요. 그러나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조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죠.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 자체가 죽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동시에 산자가 될 수 없지만 산자로 여겨질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예요. 즉 성도인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서 산 자로 여겨지는 것이지 우리의 소마, 육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에요. 그것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그래서 바울이 그 모든 서신서 안에서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본질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조, 성전의 구조이기 때문에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가 하나님 나라의 구조인데 하나님은 속죄소 위에 씌운 자처럼 항상 우리를 용서하는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아래에서 항상 용서를 받는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냐면 하나님께서 무지한 제물의 피, 내 아들의 피를 뿌려서 그 피를 보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법궤의 구조, 지성소의 구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기 또 구조가 나오죠. 그 믿음 안에서라는 구조가 나옵니다. 사는 것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이라는 그 구조 안에서 살아나는 존재가 된다는 결론이죠. 나라는 존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논리가 어떻게 성립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지인 죽음이라는 운명을 세상에 공포해버린 사건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단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너희는 모두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자들이고 죽은 자들이라는 사실이 이 십자가의 사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스스로 살아있다고 하는 모든 존재는 다 죽은 것이고 그렇게 죽어있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곳이 영원한 죽음의 장소인 지옥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인간들의 자발적인 살아있음, 즉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된 인간들의 그 자발적인 살아있음이 하나님에 의해 죽어있음으로 드러나서 영원한 죽음으로 내몰리는 곳, 그리고 그들의 살아있음을 공격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있음, 성령과 연합되어서 우리의 살아있음이 세상에 드러나면 그 지옥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사탄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공격당하는. 모든 인간들이 스스로 살아있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신의 이름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살아야 하는 존재예요. 창조주 안에 있어야지 피조물이고 그 상태에서 존재가 되고 살아있음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은 그렇게 지옥에 영원한 사망으로 던져져야 할 자 중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위치에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을 창세전에 선택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옥이 아닌 십자가 위에 예수 안에서 그들을 먼저 죽여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다시 살려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몸은 죽었는데 그것은 죽은 자임을 인정하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실제로 죽었다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아니면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그 인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죽은 성도의 몸을 예수의 몸으로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내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머리 위에 두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다른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걸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개념으로 또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가 아니라 예수의 몸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자기의 몸을 주장할 수가 없고 개별적인 자아를 주장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보세요. 나의 자신이 죽었는데 어떻게 내 힘과 능력으로 나오는 내 행위를 내가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들로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 영광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울이 말한 예수님의 몸에 관한 개념이에요. 연합적인 개념이죠. 우리의 몸, 전 인격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의 몸으로서 집단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예수의 몸으로서 다시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두 부류.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부류는 스스로 있음이라는 산자 행세를 하는 자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라는 구조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로 갈라져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죽은 흙이며 티끌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모든 소유는 헛된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것을 아는 자리로 이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스스로 있음의 삶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순환 논리로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도가 살아났다는 것은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죄와 허물에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 죄와 허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요구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문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절대로 채워넣을 수 없는 성도,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성도가 죄와 허물에서 살아났다고 성경이 선언을 해줘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성경은 죄와 허물에서 살아났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죄와 허물의 대가를 요구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누군가가 충족시켜주고 그것을 성도에게 전가시켜줬다는 말이 성립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줬냐면 그 율법에 대해 예수님이 죽으시는 방식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셨어요.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진짜로 죽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인간은 죽음조차 사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로는 죄로 인해 한 번도 살아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죄인들의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개념 안에서의 죽음에 관한 개념은 진짜 죽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죽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 죽음은 인간에게서는 포착될 수 없는 그런 죽음이에요. 인간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고 해도 그것이 자기의 목숨을 사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부터 원죄로 인해 살아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율법에 대해서 죄와 허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율법에 대해 죽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살아나신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은 하나님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티끌이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삶과 죽음을 소유할 수 없어요. 죄와 허물에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인간들이 성경을 보면서 기회만 되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나는 살아있는 존재야. 내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 그게 살아있다는 것,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행위잖아요. 인간의 소마, 육은 죽은 것인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덮어주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은혜의 구조 안에서 우리는 죄와 허물에서 살아난 거예요. 좀비 여러분들 그 공포영화 한 번씩 보시잖아요. 귀신들, 좀비들. 그것을 살아있는 존재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살아있음이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즉 성도는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 예수님의 공로 안에서 산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어있는 몸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로 구원받기 이전의 행사를 그대로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전히 자기만을 위해 선택하고 여전히 자기의 인기와 위상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해요.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난 성도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여전히 전 인격적인 타락성을 그대로 담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일 본질이 변했다면 우리 안에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악한 것들이 하나라도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질이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산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조. 우리가 예수라는 구조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본질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붙드는 자,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자, 예수라는 구조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됩니다. 불신자들은 실수와 실패를 다른 것으로 포장하고 위장을 해요. 그게 불신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어떤 구조 안으로 들어가서 그 구조에 의해 하늘의 존재로 여겨짐을 받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구조가 세상에 내려와서 펼쳐진 것이 성막의 구조이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펼쳐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성막을 이해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죽은 몸은 현상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생리적이고 끝까지 가는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런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죄의 총체적인 인간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 아래에서 그 구조 안에서 대가 없이 손을 걸려 하늘의 풍요를 선물 받은 그 상태가 천국의 구조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계속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고민해야 할 교회가 신비주의, 기복주의와 같은 걸로 고민하고 있으니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비주의와 기복주의와 같은 개념들은요, 벌써 잘못된 것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고민할 필요가 없죠. 벌써 우리의 신앙관 속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거.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은 아무도 그걸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구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 믿음은 인간의 공로와 행위, 노력과 자격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면 훨씬 좋을 텐데, 구원받은 성도의 죽은 몸 안에 살아계신 성령이 거하는 방식으로 성도를 살아있는 자가 되도록 이끄시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멋진 행위를 내어놓고 우리가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드러낸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이 사람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100% 사람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내가 이렇게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힘들게 성공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성경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것들, 인간의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개념, 인간의 선악 구조에 의해
인간들이 규정해 놓은 사건화되고 개별적인 것들만을 죄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 스스로 주체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성도의 본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인간이 죽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음을 그 상태에서 오직 성령의 살아계심의 구조 안에서만 살아있는 자라는 사실을 체휼하게 해주신 분이네.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예요. 성도는 자신의 가치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인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를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자신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를 위해 창조되었다.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살아야 할 존재다라는 결론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 속에서는요, 항상 예수님께서 승리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없음의 대명사였던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주셔서 생명으로 살도록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자들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다 가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차압당하셨습니다. 모든 말과 행위를 하나님께 차압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 말하고 하나님께 시키신 일만 하는 그 삶이 피조물인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형이에요. 그것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예수의 몸으로서의 성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깨어있으라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 깨어있으라 라고 공부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 속에는요, 잠자는 자와 깨어있는 자가 명확하게 구별되어 나옵니다. 잘 정리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였던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문둥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병이 아니라 그의 변명이었을 것으로 추론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문둥이 집에는 초청을 받아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그의 집을 숙소로 정하곤 했어요. 마가복음 11장에 나오죠. 그 문둥이는 아마 나사로나 나사로의 아버지였을 것이라고 추론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한 여자가 매우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7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그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좋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죽으심에 부어버리는 부류인데 그것이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른 한 부류는 가룟 유다와 바리새인 시몬으로 대표되는 인본주의와 실용주의에 빠진 자들의 무리입니다. 그것으로 좋은 곳을 사용하자, 가난한 사람을 돕자고 하는 부류와 그냥 예수님께 부어버리는 부류가 나오는데 성경을 문자로만 보는 사람들은 모두 유다 편을 들어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사회봉사 많이 하자. 그게 더 실용적이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니야 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본질은 내가 가치 있는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본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착한 일을 하자고 해요.
그리고 그 행위가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행위라고 여깁니다. 본문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 여인의 행한 일이 말해질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말은요 어떤 거냐면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예수님이 행하신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복음의 메시지를.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면 그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전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본문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300데나리온이 넘는 비싼 거예요. 300데나리온은요 일반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당시 유대 여인들은 향유를 조금씩 모아서 병에 넣어두고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팔아서 쓰기도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조금 사용해서 자신의 몸을 치장할 정도로 비싼 보물과 같은 소중한 겁니다. 재테크를 해도 될 만한 그런 소중한 보물과 같은 거예요. 그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모으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그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께 모두 부어버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이 당신의 장사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주세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부어집니다. 여러분 효율성과 경제적인 개념을 보고 일반 사람들의 상식으로 봤을 때에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죽은 사람에게 붓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비효율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도 죄로 인해 죽어 있었던 성도에게 가장 가치 있었던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사건이 십자가였잖아요.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어떤 분에게 내 미래를 맡겨버리는 그 행위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해가는 강도와 같은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강도를 칭찬했던 겁니다. 자신의 모든 걸 맡겨버려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세상적인 관념에서 전혀 무가치한 것으로 붓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세상은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인해 삶의 질이 바뀌기 때문에 물질은 내 가치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 인생의 가치라고 여기는 물질이나 이런 것들 앞에서 협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죠. 이 정도는 괜찮죠. 뭐예요? 그게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인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협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걸 바치고 바치지 않고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 주체가 무엇이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소중한 보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내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행위예요. 그 물질의 가치 위에 하나님을 올려놓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헌금은 하나님이 아닌 내 소중한 가치를 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내 가장 소중한 가치인 물질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 소유에서 없애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버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물질이 좋은 곳에 사용되길 소망하는 자체가 거기에 그 물질에 내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치를 두고 있는데 이것을 니네들이 함부로 써? 안 돼. 이거죠. 그리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개념 안에서
이것을 좋은 곳이라고 규정한 그러한 곳에 이게 쓰이게 되면 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착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곳이 그것이 쓸데없는 것을 사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OECD 조사가 나왔는데요. 거기서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요소가 뭐냐고 한 질문에 1위가 재산과 돈이었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그 재산과 돈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한다라는 답변에 1위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게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질 안에 담겨 있는 내 주체적인 사상과 가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헌금인데, 그 물질이 가치 있는 곳에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 물질에 담겨 있는 내 가치와 주도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행위의 가치를 챙겨갔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했다는 것이죠. 그런다고 해서 헌금을 함부로 사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이라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값비싼 향유의 희생으로 가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여인은 향유와 동일시되어서, 이 여인이 향유와 동일시됩니다. 동일시되어서 무가치해 보이는 예수님의 죽음에 부어지고 향유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져서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렸는데, 여인이 거기에 동기화가 됩니다. 동일시돼요. 향유와 여인이 그렇게 동기화가 되어서 예수님의 죽음에 부어지고 사라져버려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영광이 성도인 우리에게서 그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스칸과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행위를 하자는 것이 팔아서 좋은 일을 하자고 했던 유다였어요. 그렇게 팔아서 좋은 일을 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자들을 예수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그렇게 좋은 일을 행하고 좋은 행위를 하자고 했던 자들이 가룟 유다와 제자들로 비유되어서 나옵니다. 근데 그 유다는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했다는 것은 그 행위에서 나오는 영광을 내가 받겠다는 거죠.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헛되게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버려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봤을 때 가장 어리석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성도의 모든 가치를 예수님께 부어버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성화의 삶입니다. 그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가게 되었어요. 여인과 비싼 향유를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로 두었던 그 비싼 향유를 동기화시켜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발에 부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친히 그 여인의 가치가 되어주시는 것,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가치를 예수님께만 부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